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성도가 교회입니다 시리즈로 새해를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도가 교회입니다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번에는 4번에 걸쳐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4번의 주제는 2번은 성경에 대해서, 1번은 가정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1번은 포도원 모임,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올해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지키고 행하고 나아갈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우리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사이 말씀 중에서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근거로 새해는 성경 좀 읽자,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다루고 있으니까 신명기에 대해서 간략한 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두 번째 율법, 그 뜻을 해석을 덧붙이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율법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어떤 광야의 길을 걸었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사회법, 도덕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 가나안 백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기타 등등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34장입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단 3마디 말로 신명기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전하라. 기억하라, 가르치라, 전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소스가 필요해요. 그 소스가 바로 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이 말씀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지할 땅, 그 중에서 차지한다 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차지한다. 히브리 말로 본다면 이 뜻은 상속받는다,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너희가 들어가서 상속받을 땅,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시대 당시에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문화, 그리고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에 상속받는다, 이 말이 어울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토백이가 아니에요. 원주민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의 게르, 즉 나그네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고향이 메소포타미아의 우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면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땅 하나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땅을 남겼다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땅덩이 조그만 거 하나 소유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것이지요. 사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상당히 다룰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땅을 어떻게 상속했는가, 그것을 크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레위기서 2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선언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주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불러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상속하여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받게 된 것은,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수고, 열심, 능력, 의로움, 선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함도, 의로움도, 노력도, 수고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이 무엇을 받으면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받게 되면서 착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했어요. 그 내용을 신명기 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니까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4절 말씀, 너희가 공의로운 백성이어서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아니다. 5절, 너희가 정직해서 가나안 땅을 주는 것도 아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곱고 교만한 백성이다. 7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불순종을 반복한 백성이다. 8절에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 내가 너희를 멸하려 했던 것을 잊지 마라 했습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출애굽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가끔이 아니라 항상 나를 거역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공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의로움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입니까? 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명예, 하나님의 거룩함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명예와 그 신실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자가 받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대신하는 은혜 배웠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사망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대신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의 값이 없습니다. 수고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 이것은 단순히 땅에 이가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격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이 중요하죠. 받았으니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항상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1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을 말해요. 행할 것, 믿을 것이 아닙니다. 행할 것, 이것을 말해요. 3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그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땅은 은혜로 받지만 삶은 너희의 책임이다.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만 주어지는 삶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마땅한 삶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라,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법, 방법, 그 매뉴얼을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무엇을요? 명령, 규례, 법도를 가르치래요. 명령, 규례, 법도. 그게 무엇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라, 이것이죠. 자,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으니 성경을 배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읽어야 됩니까? 우리의 손자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가르치라고 했고 성경을 읽을 대상도 있고 한데, 그러면 성경을 듣고 읽는 그 유익이 있을 텐데요, 그 유익함을 2절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생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오랫동안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 성경을 읽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복 좋아합니다. 복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 더하죠.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집안에도 복, 여기도 복, 저기도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복이 있대요. 3절로 이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5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복을 찾을 수 있느냐? 이 성경에서 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그 숫자를 암송할 때 39, 27 이렇게 암송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구약 성경 39권은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율법서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서입니다. 율법서는 5권이죠.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출발을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율법서입니다. 예언서는요 여호수아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출발을 해서 21권입니다. 마지막은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지혜서는요 욥기, 잠언, 시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3권이 지혜서입니다. 율법서, 예언서, 지혜서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자, 그 중에서 21권 예언서의 첫 번째 성경이 여호수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21권의 예언서의 서론,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기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론입니다. 서론을 이해하면 책 전체의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론이 매우 중요해요. 서론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가 예언서 전체에 서론에 해당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서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1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보면 율법을 들으라, 읽으라, 묵상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네가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예언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성경 읽어라 이것이에요. 지혜서는 13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와 달리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지혜서의 첫 번째 책은 시편입니다. 우리는 욥기가 지혜서의 첫 번째 책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편으로 구성된 많은 시의 첫 번째 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첫 마디는 복 있는 자는으로 출발을 합니다. 누가 복을 받은 자냐? 라고 묻는다면 지혜서의 서론 중에서도 시편 1편은 누가 복 있는 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냐? 여호와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읽는 자가 복 있는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은 150편 그 많은 시들 중에서 시편 1편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시편 1편에다가 탁 놓았을까요? 왜 13편의 지혜서 중에서 시편을 맨 앞에 놓고 그 중에서도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읽는다, 그 말씀을 왜 놓았을까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애취할 수 없는 삶의 현실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성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두 개의 제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 또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는 고대 제국, 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이집트가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 세 제국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미지로 만든 신들, 돌로 만든 신들,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신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의 신들의 이야기는 많지만 전해 내려오는 구전적인 이야기는 있지만 레코드된 것, 기록된 신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반 백성이,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신들에 관한 글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들이 혹은 왕들이 신의 신탕을 받아서 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과 왕들을 입술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결국에는 왕과 제사장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맹목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글로 기록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 데이터, 그분에 대해서 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계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특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배우거나 알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성경에 담아 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에게도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당신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분 아니십니까? 하고 대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 얘기를 해볼까요? 선지자 하박국 시대 당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웃 나라인 이방 백성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도 하박국이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대듭니다.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는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 이야기 같지만 요나도요, 하나님께 대듭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그 뜻을 물어요. 질문을 던집니다. 묻습니다. 저항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눈높이로 대화를 나누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질문하시고 질문을 받고 답을 주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려있는 이 성경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26년 한 해를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반드시 성경을 읽겠다, 이 결심을 다 하시고 오늘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 읽기에 대한 몇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메리언 울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읽는 뇌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 읽는 뇌, 유익합니다. 도움이 돼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딱딱합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400페이지가 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쏙 들어오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읽기 위해 태어나지는 않는다.
듣고, 보고, 말하고, 만지는 감각적인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읽는 것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읽을 때 뇌에 읽을 수 있는 회로가 생긴다. 길이 만들어진다.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이 사람은 책 읽어. 유전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고 연습해야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성경 읽기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유전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쉬워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말하죠. 성경 좀 읽어보니까 어렵더라. 당연하죠. 어렵죠. 성경처럼 어려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끙끙 알아요. 끙끙 압니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냐? 한 번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지.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해. 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네, 맞습니다. 질적인 읽기 참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적인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그 안에서 양질의 읽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매일 책임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로 난 올 한 해 쭉 성경을 읽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 좋습니다. 그거 실천하세요. 매일마다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돼요. 난 그것으로는 부족해. 2장 읽을 거야? 3장 읽을 거야?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식사하기 전에 꼭 정하셔요. 식사하기 전에 하루 3끼 식사하시는 분들은 나는 3장 읽겠어. 2끼 식사하는 분은 나는 2장 읽겠어.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하루 몇 분 성경을 읽을지 이것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성경 읽기를 하루에 몇 분 하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같이 하면 참 좋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 읽는 것을 나누고 그러면 동기부여가 돼요. 격려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읽다가 질문이 생기면요, 적어 놓으세요.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보도원칙에 물어볼 수도 있고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전자성경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전자성경보다는 종이성경이 읽기가 훨씬 좋습니다. 전자성경은 가독성이 떨어져요. 종이성경은 읽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라면 이 성경책 하나 살려면요 집안 책값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댁에 집들 몇 채씩 있을 거예요. 뭐 저희 집도 이 성경으로 따지면 한 30개의 지분이 있습니다. 종이성경 읽으세요. 종이성경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양반다리 하고 손 이렇게 펴고 눈 감고 20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고개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졸음밖에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가 가라사대.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내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겠다 이것입니다. 왜 눈 감고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 생각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펼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글을 쓰려면 라디오를 먼저 꺼라.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말로 바꿔 말하면 성경 읽으려면 휴대폰 꺼야 됩니다. 텔레비전 꺼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보니까 이 자리에 국무총리 없어요. 20분 휴대폰 꺼놓는다고 해서요 그 사이에 연락 올 경우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2주 동안 메일 체크도 않고 휴대폰도 꺼놨는데 나중에 휴대폰 켜보니까 아무도 연락하지 않더라.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꺼놓으세요. 끄고 읽어야 됩니다. 장소와 시간도 잘 정해야 됩니다.
아무 곳에서나 아무 시간대나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성경 읽기에 고수도 힘들어요. 장소와 시간을 잘 정해야 됩니다. 아침이 좋으신 분들 있어요. 저녁이 좋으신 분들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읽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침이 제일 좋습니다. 성경 66권이 있죠.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을까요? 창세기부터 출발을 해서 출애굽기를 넘어서 레위기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쯤 가면은 피맛에 들어가지고 정신 못 차립니다. 피맛에 취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면서 포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순서에 따라서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기에 근육이 덜 발달되신 분들은 짧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성경에 4장짜리 성경이 있습니다. 1장짜리도 있어요. 6장짜리도 있어요. 평생 성경을 읽지 않았던 분도 신약성경 유다서를 펼쳐서 그 유다서 한 장을 읽으면 66권 중에 한 권을 읽은 거예요. 구약성경 요나서 4장을 읽으면 66권 중에 한 권의 성경을 내가 마스터한 겁니다. 산을 오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유익함이 있어요. 어느 분이 말하더군요. 빅터 우이그루의 위대한 작품인 레미제라블을 읽기 전에는 절대 죽지 마라. 여러분, 레미제라블 읽기 전에는 절대 죽지 말아요.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 말하는가. 페이지 수만 2500페이지예요. 우리말 번역서가 5권입니다. 2500페이지요. 그거 읽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경은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신구약 다 합해서 겨우 1800페이지입니다. 겨우 1800페이지요. 레미제라블보다 쉬워요. 그래서 내 평생에 올해 내가 적어도 성경을 한 번 읽겠다. 내가 성경을 10번 읽기 전에 난 절대 죽을 수 없어. 여러분, 기도 제목 그거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성경 10번 읽기 전에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제 눈이 밝게 하시고 노안도 오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제 평생에 성경 10번 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요, 모두가 성경 읽기에 실패한 쓰디쓴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실패해봤고 아마 여러분도 성경 읽기에 실패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실패할 것이고 어차피 포기할 것인데 또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포리의 명작인 앵무새 죽이기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무새 죽이기, 이 책에 보면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어쨌든 시작하고, 이것이 중요해요. 어쨌든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용기다.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용기래요. 어쨌든 시작해라. 언제 끝날지 몰라도 시작해라. 그것이 용기랍니다. 큰맘 먹고 작정해도 우리가 실패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는 성경 읽기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는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해마다 창세기를 못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어디입니까? 창세기만 읽어도 어디예요? 대단한 것이죠. 안 읽는 것보다,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1000만배는 나은 것입니다. 올해 작정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성경을 읽겠다. 성경 읽기 전엔 난 절대 죽을 수 없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배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